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9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요. 제가 6절 읽을게요. 여러분 7절 읽으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즐거워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가 아버가 흩어져 만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바 같으니라. 같이 읽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그의 열매를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11월 주 셋째 주일로 따지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기도를 추수감사를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얼떨결에 추수감사주일이 됐네 이게 아니라 40일 동안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 지금부터 무엇을 또 잘 심어야 되는 게 이 가을이 참 중요한 게요. 여름을 마무리하고 사실은 겨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은 금방 지나서 한 해가 2021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름을 보내야 돼요. 하루 한 주 한 주 지나는 게 이게 아주 그냥 세월이 살같이 지나기 때문에 이 가을에 지금부터 추수감사를 더욱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오늘 새벽에 요즘은 월화수 3일 동안에 4시 한 25분이면 본당에 내려와서 그냥 불 켜놓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똑같이 떨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심는 것은 영생을 얻고 육으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셨는데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둬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 분주하지 말고 허둥거리지 말고 잘 심어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근데 오늘 큐티가 그런 거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죠.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죠. 남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 수업할 때 저한테 분명히 그 요즘 이 감자인데 아주 그 토마토처럼 이렇게 줄을 이어서 나오는 감자를 어느 목사님이 준다는 걸 저한테 받아서 갖고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안 갖고 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본인이 거기다 연락해서 받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자가 우리가 씨감자를 심으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있잖아요. 땅콩처럼 줄을 지어서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중국에서 지금 개발됐대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전화까지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남 목사님 전화한다는 전화를 안 해요. 그러고 있어요. 본인은 말하고 본인은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거기서는 그걸 집에서도요. 지금 이 겨울에 집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흙을 넣어놓고 밑에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그걸 심어놓으면 감자를 꺼내 먹는 거래요. 꺼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감자가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데 예전에처럼 씨감자 한쪽을 쪼개서 하나를 가지고 2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씨감자 아닙니까? 그걸 심으면 사실상 거기서 주렁주렁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아버지 학교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왜 많이 심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반대로 이걸 알면서도 피곤하니까. 내가 심을 때 피곤하니까. 내가 심을 때 거둘 때도 피곤하니까. 첫째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먼저 이 선입견과 선지식에서 내가 이거 많이 심으면 많이 심어서 돌봐야 되잖아. 그게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자의
아주 그 공통 분모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근데 그 이대로가 좋다는 게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냥 많이 거둬야 돼요. 왜 많이 거두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애슐랜드라는 오하이오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어요.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차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고급 차들이 그 시골의 즐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차는 강남에 있어야 돼. 우리 어디 저 시골에 말이지 이런 좋은 차가 있으면 저런 분명히 땅 투기해서 벌었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만 미국은 시골이든 도시건 어디나 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뉴욕 한가운데 42번가 맨하탄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아주 균등해요. 아주 못 사는 자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월마트가 있고 우리 집 한번 이렇게 홈플러스 같은데 어디를 가나 무엇을 부족해서 못 구하는 데는 없어요. 주유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없고 어디를 가나 주유소도 있고 어디를 가나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잘 사는 나라는요. 우리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500명이 있다면 500명 중에 499명이 잘 살고 1명 정도가 못 살아서 한 명을 보면서 어이구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이 못 사는 나라는 뭐냐면 한 명만 잘 살고 499명이 못 사는 거예요. 한 명이 499명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과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노조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너만 잘 사냐 이거예요? 나눠 먹어야지. 그게 노조의 정신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오병이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2마리 물고기 5개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산주의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익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 원리니까 내가 많이 심어서 많이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500명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명의 배고픈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 좀 보잖아요. 기록된 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 그저께가 식량 무슨 날이었는데 그저께인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생각보다 배고픈 자들이 참 많대요. 먹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 정말 예를 들면 기아 대책의 날을 위해서 헌금 한 번 해서 아프리카에 보내줘도 그들이 아마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는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셨어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19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움츠리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 우리 아버지 함께 우리 내년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될 건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심어야 돼요. 자,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19니까 아슬아슬 생각하면 기도를 더 많이 심어야죠. 말씀을 더 많이 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언제 우리가 전염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더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심지 못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사람들이 그럼 교회 안 오면 집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더 많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월요일날 남목사님하고 저하고 노예 갔다 왔거든요. 대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천에 이번에 몇 명이 모였지? 10몇 명 모였죠. 목사님은 12~13명이 모였는데 여쭤보면 다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시골 교회든 어느 교회든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다.
가장 적신호가 뭐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각자 기도하면 되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꼭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신 줄을 믿고 온라인으로 혹시나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이 각자 머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월요일날 교회에 오니까 무슨 11시 반쯤 됐나요? 밤 11시 반에 도착했었는데 이상하죠? 그럼 굉장히 피곤해야 되잖아요. 피곤했죠.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또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3일 동안은 홀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홀로 오늘까지.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곳에 불 켜진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등도 켜고. 근데 그때 지나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제가 항상 밖에 서 있거든요. 그럼 창문을 꼭 열어요. 열고 이렇게 쳐다봐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라는 거예요. 새벽에 한국 교회는 늘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에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 많이 심자고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전지사님하고 문지사님도 은영자매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만일에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준비도 당연히 많이 해야지만 지금 다 세팅 끝났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로 많이 도와주세요. 기도로 행사하는 날 특별히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어제는 신대방에 제가 어저께 장승배기 쪽에 아는 우리 강덕병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추석 연휴 때만 꼭 뵈야 되는데 못 뵈서 이번 주 중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분이 어제 이 간 이식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걷지도 못하겠대요.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걸을 때 보면 진짜 바람이 날아가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걸으세요. 특별히 그리고 계단 오를 때 너무 힘들대요. 어디 병원 가시니까 서울대병원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갈게요. 몇 시에 끝나세요? 저하고 만나요. 그랬더니 오산에서 어떻게 서울대병원을 오니? 문제 마세요. 제가 기차 타고 해화동 거기 제가 잘 알아요. 동성고등학교 해화여고 예전에 거기 경신고등학교 중학교 거기 이제 나우발이었다고 갈 수 있다고 대학로 했더니 본인이 미안한지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어차피 자기가 병원 갔다가 자기가 이제 거기 상도동 쪽인데 가야 되니까 오시면 만나자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전철역 앞에서 전철을 타고 가서 5번 출구 나와서 만났는데 점심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래. 그럼 자기가 안내할 테니까 이 지역이 제일 맛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재.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탁 차를 세우니까 눈에 딱 보니까 여기 심상치 않은데요. 그때 발레 파킹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8층에 딱 올라가서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점심을 호텔에서 점심을 정말 좋은 음식을 딱 주문을 해놔서 자기 이름을 대고 그분한테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제가 귀한 손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점심을 근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왜 맛이 없었냐면 요즘은 개개인 반찬을 주는데 정말 엄지손가락씩 반찬을 줘. 김치가 한 조각이 나와. 와, 김치 한 조각을요 집사님이 가위로 잘라놨어. 3번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요 밥하고 요 반찬 4가지 얼마가 그것만 5,000원이래. 한 사람당 밥이 3만원 괜찮은데 고기 5,000원에 내가 밥 먹겠어. 리필은 되나요? 했더니 김치만 리필이 안 되고 또 다 된대.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서 커피 한 잔이니까 7,000원짜리 먹었으니까 둘이 먹고 나니까 7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러셨냐고. 그때 그분 말이 서울대병원까지 오시겠다 그러고 나에겐 당신이 참 소중한 손님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대접을 하고 싶었다고 진짜. 그래 보니까 제가 맛집을 치고 가니까 그 앞에 함흥냉면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본인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이 어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배운 게 있는데 2딸을 시집 보냈답니다. 2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첫째 딸 결혼할 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창피했다. 너무 자리가 없으면 많은 거예요. 둘째 딸은 결혼할 때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객이 많냐고 물어봐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평생 결혼식장만 찾아다녔다. 자기가 찾아다닌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목사인데 뭐 무슨 장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전무상무도 아닌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지금 코로나19가 있기 전 이야기겠죠. 정말 많이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많이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한 교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 해서 자기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 저는 이분을 그냥 그리고 정말 제가 상의할 게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시간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인생 철학으로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딸들이 그랬대요. 아빠는 굉장히 유명한가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계구를 좋아했다니까. 목사님 그랬대. 나간 돈이 얼만데. 야, 유명해서 간다. 내가 여태까지 생긴 거 갖다가.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또이또이지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돼버렸다. 우리 아빠는 진짜 유명한 사람인가 봐. 아파트 뒤에 2층에 있는 삼각교회 목회하시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심성의껏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거기 대방 쪽에 있는 아파트 뒤에 있는 뒷후문으로 들어가는 상가에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멀리서도 교회 탑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있어서 호텔에서 저에게 대접했겠어요?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삶의 가치관. 어저께 월요일날 제가 지금 문지사님과 전지사님 예배 끝나고 드리려고 위해서 내드리게 되면 밤을 못 끓였어요. 밤을. 끝나고 밤 하나씩 드시라고. 근데 금방 식을 거예요. 남욱 씨한테 물론 하나 드세요. 네. 근데 공주에 남목사님하고 일찍 가서 공주에 도착해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머님만 모시고 사시는데 거기에 밤산이 10,000평이 넘어요. 10,000평이 그렇게 큰 게 아니래. 산으로. 나하고 남목사님하고는 오르다가 땀 흘려가지고 같이 갔던 김장무수 목사님은 올라가다 다리 아프다 내려왔거든요. 둘이서 이제 10,000평이면요. 집사님 10,000평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예요, 산이? 근데 10,000평이에요. 밤낮과 꽉쫙 차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밤송이를 한 대로 모으게끔 해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꽤 크던데 제가 볼 때는 10,000평의 산이 작은 건 아니던데 물론 그 사람 생각에는 몇만 평도 있겠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내 밤을 이제 내다 팔아봐요. 그래서 올해 모든 게 다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다 파는 게 키로당 6,000원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되게 힘든 이야기길래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밤을 주수면은 되겠냐 했더니 뭐 얼마나 춥겠어요. 저하고 남목사님하고 양복 바지 입고 가지고 구두 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 저만 죽여서 가가지고 10만 원이면 이만큼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한 박스에 2만 원씩 5박스.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 당신에게 내가 10만 원을 주고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남목사님과 저하고 가져오니까 10kg 가져오겠던데 둘이서 그냥 나무 하나 밑에서 주웠는데 10kg가 나오던데 그냥 2만 원 뭐 하나에 그거 들고 왔어요. 10만 원. 그게 10만 원어치야. 오늘 드시면 돼요. 그 대신에 밤송이가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주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그대로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 절대로 째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나 돈을 주면 그런 자루에 5자루는 줘야 돼. 제가 만일에 그렇다면 이 법칙대로라면
우리 한 4, 5년 전에 김인태 전사님 있을 때 밤 주스러 갔을 때 기억나세요? 나래 전사님은 아마 밤을 한 사람당 아마 한 몇십 킬로씩 들고 내려오다가 가져오다가도 못 가져갔을 거예요. 밤산에서. 그냥 우리 전사님네 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안에. 그냥 밤나무가 그냥 이만한, 밤송이도 이만한 하나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항상 다 나눠줬잖아요. 가다 보세요. 수연이네, 뭐, 저쪽 수연집사님, 뭐, 친정에다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데잖아요. 은혜아버지교회 언제 밤 따라가냐. 우리가 워낙에 다 나눠줬으니까. 은혜아버지교회가 아직도 밤 따라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은요, 인색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줄 살아가세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심을 때 힘들까 많이 심지 않는 건 잘못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하면, 즐겨내지 않으면 하나님 주던 것도 뺏어요. 굉장히 무서운 원리예요. 전에 아버지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에겐 진짜 맨 땅에 맨주먹으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왔다 그러면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즐겨내잖아요. 뭘 해도 즐겨낸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관을 더 다져야겠다. 제가 이제 CI라는 학교에 학장이 되자마자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좋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대요.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걸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치료를 필리핀에서 받으면 안 되겠으니까 가족들이 그 몸 상태로서 그것이 판정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걸린 거죠. 이미 필리핀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본인은 코로나19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닌 상태에서 74일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럼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죠.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회복이 돼 있고 알고 봤더니 코로나19의 양성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가 꼭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하자고. 공부하는데 몸이 이러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공부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앉아서 글 쓰기 힘들어도 꼭 해보고 싶다. 자기만의 목표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자기에게 그래도 박사과정을 시작해. 그 옆에 있는 사모님도 49살이니까 아직 젊잖아요. 여보 당신 박사과정 선교사로서 한번 선교학 박사 해봐. 그게 채찍질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진도 보냈는데 침상에 누워있지만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 제가 사실은 교수님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대한대학원대학교 THM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 얼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몇 년도에 2013년도에 그렇군요. 7년 전에 뵀군요. 입학을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당신에게는 이런 과정이 무엇인가 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건강을 차리고 다시 필리핀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육 선교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자기가 건강을 차리고 1, 2년 동안에만 좀 보식을 하고 보완한 다음에 건강을 되찾고 그래야 50대 초반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선교지에서 여기 와서 공부했던 것 같고 꿈을 펼치고 싶다고 저한테 말하니까 제가 그럼 우리 총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무조건 받아. 그러려고 CI가 있는 거잖아. 한 목사 잘 상담했어. 그래서 제가 입학을 헌합을 했어요. 와보라고. 그 대신 당신은 전체 모임에 안 와서 좋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열악한 환경 힘들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무엇인가 심는 자에게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엄청난 고기를 잡을 겁니다. 이제 커밍순 개봉박도 곧 우리가
잉어빵으로 잉어를 엄청 잡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은비가 누가 볼때 비단 잉어인 줄 알 거야. 엄청나게 잉어로 잡는 거예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서로가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많이 먹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활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생각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날 마침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벌써 이걸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너무 지친 거야. 너무 지친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 CIU의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전위에 있는 박종희 목사님이 자기는 산다람쥐래. 자기가 전에서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그래서 한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병들어 보여도 산 잘 탑니다. 제가 머리가 휘어서 그렇지 젊어요. 그래서 정말 저 젊은가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딱 받아보니까 저보다 7살이 많은 거예요. 박종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7살이 많아봤자 뭐 60 정도밖에 안 됐다 하셔도 산다람쥐라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자기는 젊다는 거야. 임지영 목사님도 59년생인데 이번에 화천에서 뭘 하시냐면 아마 자기보다 지금 더 건강한 사람이 없을 거래. 자기만큼 밥 많이 먹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팔굽혀펴기하고 운동하는 사람 없을 거래. 그러한 자신감을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보다 더 달리기 잘하는 사람 없을까요? 나보다 더 철봉 잘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런 말 하는, 나보다 더 산 잘 오르는 사람 없을까요? 나보다 더 잘 걷는 사람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그에 따르는 우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쭤보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는 자에게 우리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심을 씨앗도 주셨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호미 하나 들을 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영성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영성이 쌓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영성을 내가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앗은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염려만 하는 거예요. 뭘 심을까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분명히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심을 거 주신대요.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보는 건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10월의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단계 뭘 준비할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팀 코리아라고 어제 만난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팀 코리아 대표인데, 이 팀 선교회가 뭐냐면 극동방송하고 생명의 말씀사, 극동방송과 생명의 말씀사가 팀 거였어요.
그러니까 팀은 언제냐? 우리나라 해방 전으로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팀 선교 단체가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가난해.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문서 선교 도와주고 방송 선교를 도와주자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극동방송을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 너무 가난해. 책이 없어 해서 라이프에이드 생명의 말씀사를 세우자 해서 김재원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극동방송하고 생명의 말씀사를 해서 문서 선교를 살린 거라고요. 문서 선교를 미국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냐면, 근데 이제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너무나 실력들이 있어서, 이제는 문서 선교며 방송이 안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갔어요. 누구에게? 극동방송은 김장한 목사에게, 생명의 말씀사는 김재곤 목사에게 주고, 우리는 할 돈이 다 있으니까, 불광동 수련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세대학교 주변에 자기들이 쓰던 집들이 8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물려주고 그냥 왔을 때 우리가 와서 미국에서도 선교헌금 보내준 거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잘 심고 우리는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짐 워스번이라는 사람이 50대 후반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스터 월스번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한 거예요. 물론 외국인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세대.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시카고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의 이 나라의 선교지를 아버지의 발자취 따서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북한 선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강덕표 목사님하고 대표니까, 팀코리아 한국 대표니까 얘기를 한 거죠. 북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극동방송에서 한쪽 테이블을 좀 달라.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면 거기서 북한에서 우리 내려온 사람들을 놓고 성경 공부하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과 남산에 있는 그 여명학교를 맡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참, 한 교수님 작년에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주도 와서 수련을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얘기 들으니까 남기쌤하고,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대단한 건 모르겠고 엄청 고생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년에 하세요. 코로나 열리면. 우리가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미국 팀이 팀 선교로 대학생 팀이 20여 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20여 명의 미국 학생들을 다 자비령으로 투입시켜 줄 테니까 당신네들은 중국 학생들을 오게끔만 해서 하십시오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가서 남기생활하고 비 맞으면서 아침에 엄청 고생했거든.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 했더니 박종무 목사님이 엄청 자랑했대. 본인 한 번도 안 오셨대. 엄청 자랑했대. 우리 한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엄청 자랑을 해줬대. 그래서 들었대.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나 외국 선교팀이 들어오면 한 목사가 하는 그 중국 그런 청소년 팀을 많이 후원하시면 엄청난, 그 사람이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얘기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자고요. 힘들다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영어 캠프도 참 열심히 잘했어요. 16회 동안 했어요. 어쩌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코로나19로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중국에 있는 2세들이 중국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못 읽고 지하에 있는 그 교회의 청소년들을 그들이 제주도로 보내서 이번에는 미국 선교사 젊은 대학생 아이들이 또 단기 선교라고 한국에 온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중국 차이나에 못 들어가니까 차이나에서 온 유스 애들에게 영어와 복음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또 중간에 브릿지 역할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돕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얼떨결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얼떨결에 도구를 쓰인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해서
때로는 못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